봉독했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의 말씀을 가지고 7년 대흉년에서 벗어나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7년 대흉년에서 벗어나는 길. 요셉이 약관 30세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 이집트 애굽 총리가 그야말로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고 소설도 이런 반전의 소설이 없을 겁니다. 노예 신분으로 조금 전까지 감옥에 들어있던 사람이 그냥 일순간 하루아침에 세계 최대의 제국 국무총리가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주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떠한 흉년이 와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들은즉 너의 꿈을 들으면, 자, 15절, 41장 15절에 보니까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 말 속에는 요셉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설 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기서 요셉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꼭 붙잡아야 돼요. 스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이 세상 그 어떤 스펙보다도 중요하고 이것이 참된 인생의 성공이요 형통의 은혜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세계를 누구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요셉 중심이에요. 보세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 해와 달과 11별, 그렇죠? 온 인류의 역사를 지금 요셉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막 세상에 막 스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렇죠? 이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엄청난 재앙이 임했는데 7년 대풍년에 이어서 7년 대흉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
수천 년 전에 저 애굽 땅에 7년 대풍년이 들고 제 7년 대흉년이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물질 문명이 막 번영하고 사람들의 인권이 신장된 때는요, 다시 말하면 7년 대풍년의 때가 없어요. 그 어디 뉴스도 들어보니까 막 시청 광장에서 뭐 쾌여 축제를 하고 있다는데 그게 다 뭐예요? 예? 사람이 짐승 같은 짓을 하면서도 뭡니까? 인권이란 겁니다. 인권. 참네. 예? 다 인권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그야말로 7년 대풍년의 시대야. 인류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예? 이렇게 물질 문명이 번영하고 인권이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발전된 시대가 그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들은 저마다 앞으로 더 좋은 시대가 오고 나은 시대가 올 거라고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7년 대풍년이 끝나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7년 대흉년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대흉년도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 개개인에게 7년 대흉년의 때가 불가항력적으로 다 닥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개인에게 반드시 이 7년 대흉년의 때가 올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이 뭘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답을 줄 때요, 가장 첫 번째 이 답을 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의 원인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누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죠? 당신 문제가 막 이러쿵 저러쿵 아무리 문제가 쌓여도 그 문제의 원인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전부 재앙과 저주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석가도 공자도 마음의 뜻도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인간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탁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사주팔자 뭐라 그래요? 운명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사주팔자 운명을 탁 인생을 붙잡고 조종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4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영안을 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게 뭔 말이냐면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현실 뒤에 팩트, 사실이 따로 있어. 그렇죠? 사실도 다가 아니야. 에? 드러난 사실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진실이 따로 있습니다.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사실이에요. 에? 사람들이요, 뭐가 씌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씌어서 그런데 누구에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장악돼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영적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인데 우리 인생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허물과 죄로 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뭐가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 전부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데 무엇을 하든 간에 누구의 종로로 돼요? 마귀의 종로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착한 일을 하면서, 예? 뭘 하든 마귀의 종로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예?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안식이 없어요. 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주먹을 믿으라 그렇게 팔팔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불가항력진 한계가 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게 끝납니까?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이요. 그런데 성경은 더 심각한 것이 이 영적 문제가 그대로 가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반복되어지고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인생들은 지금 7년 대흉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애굽 땅에 일어난 엄청난 재앙, 7년 이 대흉년을 해결할 사람이 애굽 땅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굽 땅의 모든 점술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도 해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 어떤 종교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요셉 아니면 그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애굽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셉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네가 유일한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요셉은 정확히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에 선언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고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 것 전가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복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이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는 요셉이라고 쓰고 읽기는 뭐로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읽어야 됩니다. 요셉이라고 쓰고 뭐로 읽는다?
그리스도라고 읽는다. 제가 그 증거를 들게요. 자, 요셉은 형들이 돈을 얼마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어요? 은 20. 근데 예수님은 은 30에 가룟 유다가 팔았지요? 그 희한하지요? 응? 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오늘 46절에 몇 살이라 그랬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30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던 나이가 언제였죠? 30세입니다. 응? 그리고 요셉은 지금까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요셉은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한 고난은 하나도 없어. 전부 남 때문에 당한 고난이야.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고난으로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대속적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는 여자의 후손, 의로운 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대속적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은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곧바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셉이라고 쓰고 누구를 읽어야 돼요? 요셉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구나. 아멘. 더 정확한 것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하면서 모든 인장을 다 그에게 내주고 버금 수레를 타고 온 애굽을 다스리게 하면서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그 이름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45절에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죠?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 첫째, 이 사브낫 바네아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45절에 계속 읽어보면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그의 아내로 삼게 이 결혼을 시킨 겁니다.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는 50절에 보니까 아스낫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두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 이름을 바꾼 것에 우리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 애굽식 이름인데요. 애굽식 이름인데 사브낫이란 뜻이 뭐냐면 구원, 생명, 이 바네아란 말이 이제 뭐냐면 주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의역을 하면은 세상의 구원자. 자, 사브낫 바네아의 뜻이 뭐라고요? 세상의 구원자 또는 생명의 부여자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의 부여자.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브낫 바네아와 같은 이 말이 신약에서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거의 일치되어지는 고백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부여자,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온의 제사장
45절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자, 이 온이란 말은요. 온은 이 애굽의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애굽에는 이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응?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 이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과 요셉이 이제 결혼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름이 바꾸어지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이 사유가 되어서 이방 여인 아스낫과 결혼을 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해 보면은 혼란스럽습니다. 응? 자, 요셉이 이런 상황과 환경을 거절했어요? 아니면 받아들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 좋은 요셉이 이런 상황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인 보디바라의 딸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 그 아스낫을 다 결혼을 했는데 이 상황을 거절했나요? 받아들였어요? 순순히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죠? 어?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이네요. 아무리 요셉이라 해도 요셉도 돈과 명예 앞에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응? 자,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뭐였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가 되셨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죄인의 누더기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변질이나 변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왜 그런가 하니까 이후에 그 요셉의 행동을 보면은 한 번도 요셉이 변심하거나 변질된 적이 없어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한 희망을 꺾지 않았고 마지막 죽을 때도 자기 그 해골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같이 가지고 가달라고 유언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상황을 요셉이 기꺼이 수용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구원사적 그 섭리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중심에 변신과 변질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그 신앙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테나라 그래요. 안테나.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절묘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여기 본문을 생각할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한번 보세요. 50절에서 52절을 보세요. 흉년 들기 전에 뭐 하기 전에? 흉년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그 풋노트를 보세요. 므낫세의 뜻이 뭡니까? 잊어버림. 에브라임의 뜻이 뭐예요? 창성. 자,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아멘. 다 끝냈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 과거를 다 끝내 잊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창성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이 사분의 반해하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를 알게 한 이는 이 안다는 뜻은 우리가 귀로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야다라 그래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요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뉴스를 들어서 아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 아는 안 돼요. 이 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성경에 동침이라는 말이 나와요. 동침. 이 동침이라는 말은요, 그냥 이 체험적으로 아는 거야. 내가 여자를 안다 할 때,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보고 아는 걸 뭐라 그런다고? 동침, 야다. 이런 알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 사분의 반이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사분의 바라와 요셉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다 몰려와요. 왜? 요셉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에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을 말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세 가지 이 복을 얘기하는데 바로 요셉에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자, 이런 세 가지 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 고백을 했는 예수님 이 고백을 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 2년 후에 그랬어요. 만 2년 후에.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변화산이 있고 갈보리산이 있고 감람산의 응답이 아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는데
오늘 요셉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자, 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한 이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응?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셔요. 그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한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제는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신다? 동일하신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해서 딱 정리할 때 이 7가지는 정리하셔야 돼요. 창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마지막에 영원하신 그리스도.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7년 대흉년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주는 답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에 어떻게 해요?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이제는 동화돼 버리고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 세계를 움직이는 이 3단체, 이 사람들이 전부 뭐로 사람들을 지금 이게 유혹하느냐면요, 접신 운동 시켜요. 영적인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으면 다 쓸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게. 그리고 성령을 구약에 보니까 성령을 르하으라 그래. 르하으. 이게 무슨 뜻이냐? 바람, 숨,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탁 만나 처음부 뭐라 그랬냐? 평안을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숨을 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신다고 했다고? 마시게 했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는 뭐예요? 24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4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숨이에요. 숨. 호흡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왕 우리가 숨 쉴 거 여기에 기도를 담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성령은 호흡이에요. 성령은 생명이고 숨입니다. 숨을 들어 마실 때 주여 오늘 또 주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24 감동된 사람이 되어지면 7년 흉년을 벗어나게 되고 7년 흉년 만난 사람에게 우리는 답을 주는 자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누구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아멘. 그래서 주여 오늘 또 보혜사 성령님 저와 함께 하여 달라고. 24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